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강조한 나머지 복음과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전했죠.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지식으로 가르치는 유대인들을 경고하고 율법은 모든 죄인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도구임을 밝힙니다. 율법은 불법을 행하고 복종하지 않으며 견근과 거룩을 이루지 않고 늘 말실수를 하며 부모를 원망하고 음란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일삼는 사람을 회개로 이끄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율법의 역할을 잘 이해해서 회개에 이른 사람은 더는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고 복음을 따라가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생깁니다. 과거에 바울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던 자였지만 오래 참으시어 구원하신 주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자신을 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에 지도한 대로 선한 삶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첫째는 믿지 않을 때의 잘못입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뛰어난 학식과 자질을 갖춘 로마의 시민권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으로 자신의 직분을 맡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고 사도로 택함받았기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세 가지 복을 말하는데요. 첫째는 그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에게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내적 능력과 그 능력이 필요로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가 무엇 때문에 있는지 깨닫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 아닐까요? 감당할 능력도 공급받지 않고 직책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직책을 맡은 것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바울이 믿을 만한 삶을 꿰뚫어 보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직책을 맡을 만한 적절함과 충성을 갖추게 된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내적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주시는 내적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직책을 맡을 만한 충성을 갖추게 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셋째는 직접적으로 직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직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그냥 사도로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라고 명확하게 자기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 고백은 에베소에서 고군분투하던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아직 믿음이 없고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며 폭행을 일삼던 자였습니다. 비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악하게 말한 것을 말하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모독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자기가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모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갔죠. 그리고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였습니다. 폭행자는 거만하고 불순함이 합쳐진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창피를 주는 일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폭행자입니다. 말로 시작해서 행동을 거쳐 생각으로 폭행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니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은 오히려 자신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던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니 지금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고 능력을 주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어떻게 긍휼을 얻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아무리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갈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그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처럼 은혜가 흘러넘쳐서 마침내 뚝을 터뜨리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삭스러 간다는 그런 뜻이 이 말 속에는 있는 것이죠. 은혜는 불신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믿음을 넘치게 채워주고 미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사랑이 가득 넘치게 만듭니다. 바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여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며 폭행을 일삼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도록 부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모르고 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오는 세대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한없는 인내를 보여주려고 긍휼을 입혀주셨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바울의 열정은 그 밑바닥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인내에 대한 이 경험이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이와 비슷하게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날 아무도 복음을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이후가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해 저지른 잘못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짓는 죄는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둘째는 은혜로 인한 변화입니다.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모든 사람이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는 말을 하면서 바로 믿보다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은 변론과 세속적인 거짓 선전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지 않습니까?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품위는 얼마나 넓은지 어떤 누구에게도 제약이 없이 임하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또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지만 복음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미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더욱 낮추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괴수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뜸가는 자, 가장 큰 자, 가장 나쁜 자 등 다양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이라면 바울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죄악과 범죄보다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겠죠. 우리는 성령에 의해 죄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될 때 누가 더 큰 죄인인가를 비교하는 것 자체를 포기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정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그 누구와 비교하더라도 나는 더 죄인이다. 아니 비교 자체를 뛰어넘어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 너무나 생생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악한 자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 양심이 일깨워지고 책망받게 된 모든 죄인의 공통적인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던 세리처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비교하면서 기도했다가 결국은 세리처럼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했는가를 인정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자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셨을까요? 바울이 주님의 긍휼을 입고자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이 질문의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대답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답이죠. 그분의 자비로운 용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려는 마음이 들도록 할 만한 어떤 공로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13절에 했던 바울의 말을 기억하시나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이유를 그렇게 말하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두 번째 이유를 오늘 이렇게 명확하게 다시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었습니까? 그 많은 악행을 할 때 그렇게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결국은 다메섹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까지 잡으러 가는 그 행렬에 성령이 덮친 것이 아닙니까? 긍휼을 입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께서 오래 참으사 그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참고 또 참으신 그 하나님의 그 참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끝없이 참고 기다리시며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그를 본보기로 삼기 위함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오래 참고 참다가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깊은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약재료가 된다는 것에 깊은 동의가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회심하게 된 것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심지어 죄인의 괴수인 나 같은 사람조차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만유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만세의 왕이십니다. 썩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패와 죽음으로 인한 파괴를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영역의 한계를 넘어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을 통해 나타나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성육신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기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원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을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받고 그 변화된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에 감격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는 오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와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향한 찬송이 있습니까? 셋째는 선한 사함을 사우라입니다.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사함을 사오며, 바울은 디모데를 부드럽고 친근하게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보낼 때는 교훈하고 예언한 바를 그에게 다시 기억하라고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사함을 사워서 다른 교훈이 교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여 교회를 견고히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는 거짓 복음을 따르는 율법의 선생들의 모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의 모델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복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라고 말하죠. 아마도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안수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예언을 잊지 말고 선한 사함을 사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으로 말한다면 늘 부부에게 결혼했을 때 서약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역할 때 늘 기억해야 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말씀을 받았던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곧 선한 싸움 아닙니까? 싸움은 경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계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부인하거나 왜곡시키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하고 힘든 싸움이고 영적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없이는 이 싸움을 싸워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하니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19절 20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심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가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진리잖아요. 착한 양심은 주관적인 것인데 이 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객관적인 진리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도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본인은 물론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견고히 지키고 그 믿음에 합당한 착한 양심을 갖게 하라고 합니다. 내가 믿음이 많이 있다면, 객관적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정말 내 삶을 부여잡고 있다고 하는 삶으로서의 내 삶을 보여주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착한 양심을 버리고 결국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말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인데 그들을 단호히 경계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결국은 믿음마저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후메네오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쳤던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렉산더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는 윤리적인 요구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속에 행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죄, 처리되지 않는 죄를 품고 몰래 그런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으면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배교가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출교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은 사탄의 거처인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처벌의 목적은 교정입니다. 출교되었던 사람도 언제든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내쫓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이 말을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의 목적은 바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새로운 교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면 믿음 대신 변론이 일어나고 사랑 대신 분열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어제 살피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징계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방해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그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그 양심이 다시 믿음을 불러일으키라고 그에게 그런 혹독한 처벌을 내린 것이죠.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징계를 잘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향한 바울의 강력한 경고와 훈계를 지금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따라 오늘 내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던 나를 주의 국률로 용납하시고 은혜로 채우셔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로 채워주셨사오니 이제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끊이지 않는 회개로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꾀로 이 세상에서 허사와 간사함을 경영해왔던 나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우상노릇을 해온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회개의 고백과 변화된 삶을 통해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나를 지도한 예언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권위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왜곡시키는 자로부터 교회를 지켜내게 하옵소서. 거짓 가르침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따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구원받은 이 일을 간증하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견고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게 하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이단과 다른 교훈들로부터 가정과 교회를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옵시고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을 하루속히 회개하여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디모데와 같이 오로지 복음을 견고히 붙잡고 이단과 다른 교훈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선한 싸움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